인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엄하고 누구나 가치가 있어요. 어린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국적이 다르더라도, 생김새가 다르더라도, 방향과 그리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더라도 충분히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인권, 기본적인 겁니다. 잘 사는 선진국이든 못 사는 후진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권리를 누구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권.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내용이 있어요. 자, 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을 생각하면 주인의 그 아래에서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느껴지는 이미지가 종은 노예예요. 노예. 자유가 없죠. 힘이 없고, 그리고 어떨 때는 의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고생만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주인의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모습입니다. 허름한 곳에 생활하고, 그리고 때로는 핍박당하고, 주인이 필요할 때가 언제니까 항상 대기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종은 소유물이었고, 그리고 또 재산이었고, 도구였다. 이런 종에게 과연 인권이라는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성경은 세 가지 대답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 대답을 해주는데, 첫 번째, 종에게도 자유가 있다. 두 번째, 종에게도 선택이 있다. 세 번째, 종에게도 존엄이 있다. 세 가지예요. 자유가 있다, 선택이 있다, 존엄이 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종에게 인권을 보호하라 하셨을까? 왜 종의 인권을 보호하라 하셨을까? 이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답은 성경에 있는데 신명기 15장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한때 종이었거든요. 그 기억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종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율법의 뿌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남종에 대하여서 또 여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종을 서로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히브리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에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워서 종종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질 경우가 있거든요. 나 좀 빌려줘. 이렇게. 예를 들면 비가 안 와.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돼요. 먹을 건 없고 땅은 있는데 어떡하지? 지금 심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급한 대로 땅이라도 팔자. 땅을 팔기도 하고 또 물건을 팔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을 팔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종이 될게. 스스로 종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가 과부의 기름을 넘치게 해준 적이 있거든요. 엘리사. 근데 그 사건을 생각해보면 그 배경이 있어요. 여인의 남편이 죽었어요. 여인하고 그의 아들 2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빌려간 걸 빨리 갚아라. 갚을 것이 없으면 너의 아들이라도 종으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떡하죠? 내 아들을 데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어떡하죠? 그때 이 과부의 기름 그릇을 넘치도록 해준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종이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떻게 말하느냐? 오늘 2절에 보면은 네가 히브리 종을 살 때에 만약에 종을 샀으면 6년 동안 데리고 있다가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어보지 말고 자유가 되게 해라. 몸값을 물어보지 말고 자유가 되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6년 동안 종살이 하면은 충분하다. 이후에는 빚을 없애주고 자유인이 되게 하라라는 이야기. 사람들 생각에 종이면 평생 종이지 무슨 다시 풀어주냐라는 생각이죠. 종에게 어디 해방이 있냐. 그런데 성경은 종살이를 6년으로 제한한다는 거예요. 6년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7년째는 자유를 선포한다. 이 신분이 자유로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몸값도 묻지 말고, 몸값도 묻지 말라. 놀라운 선언인 겁니다. 성경은 인간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놓아야 할 때가 있다. 나도 언젠가 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 행세하지 말아라는 거죠. 내가 언제 놓아야 될 때 나는 죽으면 놓게 됩니다. 아무리 가난하여서 종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난으로 종된 사람이 있잖아요.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새 출발을 약속합니다. 6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면 7년째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안심. 해방의 정신이 종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종에게도 있다. 자, 그렇다면 또 나 혼자 종이 되었어요. 나 혼자 종이 되었는데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가지고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누구의 소유가 되는가? 사실은 이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6년이 되잖아요. 7년째 자유가 되는데 종만 자유가 되는 거예요. 아내 그리고 자녀들은 다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주인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어서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주인은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그 귀를 송곳으로 뚫는 의식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영원히 그의 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가 섬기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의지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가족을 사랑하는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가족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간혹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6년 후에 7년이 되어 자유가 되었어요. 근데 돌아갈 때를 생각해보니까 돌아갈 데가 없어요. 돌아갈 것이 없으면 나에게 자유를 주어준다 하더라도 불편한 거죠. 돌아갈 것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빚을 탕감받아서 좋긴 합니다만 또 어떤 사람은 돌아갈 것이 없는 것, 이게 불행한 겁니다. 일자리를 찾는 것도 어렵겠죠. 그래서 주인의 집에 그대로 남아서 종이 되는 선택을 합니다. 선택,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어떤 종도 본인의 동의 없이 종살이를 영원히 할 수는 없습니다. 6년 이후에도 동의를 물어봐요. 강제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종으로 살았어도 그의 의견을 묻고 그리고 그의 의견을 결정을 존중합니다. 동의를 구한다는 말이에요. 종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강제적으로 나를 영원히 종살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서 내가 선택하는 그런 요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빌립보서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졌는데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종이 되셨을까? 강제로 끌려온 게 아니에요.
종의 형체를 같이 성경은 말하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스스로 낮아지셨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를 내려놓으셨다. 그 선택을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6년 후에 내가 사랑해서 내 선택으로 또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이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귀를 뚫는 행위는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건 마치 약속인 거죠. 사랑의 서약, 나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지의 결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신 고백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만약에 사랑에서 나올 때에 그것은 가장 존귀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 무언가 또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가 그 일을 한다면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화려하지 않아도 가치가 있는 모습이죠. 자, 또 하나, 세 번째, 종에게는 존엄이 있어요. 여종의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강제로 아버지가 경제적인 이유로 자기 딸을 부로 팔아버립니다. 이런 모습이 충격적이잖아요. 충격적인데 그때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여종에게 권리를 주어요. 어떤 거냐? 만약에 종의 그 주인의 마음에 안 든다고 너를 팔 수 없어요. 재판매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 종으로 팔 수 없어요. 둘째, 만약에 주인이 이 여인을 며느리로 삼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주인의 아들에게 며느리로 주고 싶으면 딸처럼 대해야 합니다. 실제 딸처럼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아내의 아들을 삼기로 마음먹었다면 자신의 친딸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노예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분이 며느리로 바뀐다면 노예였잖아 라는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맞는 존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다른 이 아내 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이했다면 다른 사람이 더 좋아서 아내를 맞이했다면 이전의 아내는 좀 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음식과 의복을 예전과 같이 그대로 주어야 한다. 부부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종에게 의식주의 보장, 관계의 권리, 그리고 탈출의 자유를 선언한 것이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일이죠. 자, 종은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존중받지 못하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배려해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명기 15장에 너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속량하셨음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명령한다. 너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과거를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과거를 돌아보세요. 내 과거가 어땠을까? 그러면 그 과거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내 과거를 세지 않으신다. 너희도 속량 구원받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 건전해 주셨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종의 인권을 대하라라는 겁니다. 종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인권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마음에 가슴을 쏟아주세요. 나에게도 인권이 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내가 담대하게 주를 바라볼 때에 그를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종은 종이지만 성경은 그 안에 인권이 있음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주인이, 만약에 주인이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종의 인권을 보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주인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문제는 주인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인권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주인이라고 절대자라 생각합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돈으로 사왔어. 이게 아니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까? 그게 아니죠. 에베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주인이라 하더라도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그러니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너가 주인을 생각하느냐?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셔. 종을 팔고 사는 주인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더 높으신 하나님이 있으니 종의 인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알아라. 성경은 말합니다. 인권을 주시는 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출애굽기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권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경우가 없는가? 있어요. 직장을 생각해 보세요. 인턴이라고, 비정규직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 있잖아요. 외국인이라고, 외국인 노동자라고, 이주자라고 낮게 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심지어 가정에서도 너 어리잖아. 내가 이 사람이 어리다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라 할지라도 마찬가지. 지역이나 나라나 환경에 따라서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청직의 자리에 있다고 내가 맡겨진 사람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청직처럼 관리한다고 해서 주인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록 종이라 하더라도 해야 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생각해보세요. 동전 있잖아요. 500원짜리 동전이 있어요. 근데 이 동전이 바닥에 떨어졌어. 누군가가 죽지 않아요. 동전에 먼지가 쌓여요.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밟고 가기도 해요. 근데 그 동전을 본 사람은 알아요. 그걸 주워서 먼지 너무 많이 묻었네. 닦아야지. 닦았는데도 얼룩이 안 져요. 낙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동전의 가치를 알아요. 동전을 뽑기에 넣고 돌리면 돌아갈까요? 돌아가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비록 종이라 하더라도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권이 우리에게도 있다. 사람의 눈에는 가려져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생명으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셨는가 생각하세요. 우리도 한때 종이었으나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우리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이 구겨지고 내 삶이 밟히고 하더라도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어떤 처지에 있던지 하나님이 형상을 새겨넣으신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소유물로서가 아니라, 자녀가 소유물로서가 아니라 생명으로 대하는 마음.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